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요단 서쪽 지역도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분배할 때 보면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북쪽 지역은 요셉 지파의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분배할 때에 이 제사장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지파의 족장들은 백성의 대표들이고,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또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 분야의 지도자들이 같이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삼권 분립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주로 기도하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의 시대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비 뽑기를 잘 안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분별할 때에,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9지파 반만 여기서 제비 뽑고 분배하는 것은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이미 분배했기 때문에 그 지파는 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제비에서 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12지파가 되려면은 레위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가 빠진 자리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로 나누어져서 12지파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뒤에 가면은
레위 지파도 무슨 땅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이 거주할 곳,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만 준 것이지 기업으로 땅을 12지파처럼 분배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때에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들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옛날에 이야기합니다. 12정탐꾼 파견했던 그곳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기서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반대편에 있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여기서 두 핵심 어떤 지도자의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대표자 갈렙, 북쪽 나라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대표자 여호수아.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이 비슷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12정탐꾼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하고 달리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두 지도자가 있는 에브라임과 지금 유다가 나중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가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도 오늘 이것이 참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힘이 세냐, 돈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12정탐꾼 그 시절에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성실해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실해야 됩니다.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이 서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었고,
그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에 기초하여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죽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고 강대한 족속들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안 돼, 이런 절망적인 보고가 나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렙이 내가 밟으러 가겠으니까 그 땅을, 그때 모세가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지금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하죠. 자,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40살 먹을 때하고 85살 때하고 이 건강 상태가 같겠습니까? 힘은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기 아낙 자손이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를. 왜냐? 거인들이 있으니까. 좋은 땅이긴 한데 갈 수가 없다. 안 가려고 하니까 누가 가려고 합니까? 나이 많은 갈렙이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우리가 가서 밟아야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부인들, 첫째 부인들이 묻힌 땅입니다.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 그 거루가,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을 저 아낙 자손들에게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에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거인들이 있는 그곳을 차지하고 전쟁을 끝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갈렙은 믿음으로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창벽을 바라볼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충만함이 오고 소망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여러가지 문제와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